물고기가 물속에 살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일지라도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죽으면 작은 물살에도 그 물고기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게 아무리 적어도 이 물살을 거스르면서 떠밀려 가지 않고, 심지어 아주 거센 물살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죽은 이 물고기처럼 죄악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자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처럼 이렇게 죄악된 세상의 물결들을 거슬러 가고 또 그것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단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또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지만, 우리 자신들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 있으면서, 좀, 성도의 수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정말 이기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살고, 도리어 이 세상의 물결에 흡쓸려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 있어도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무엇이 혹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요한 1서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바로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을 갖기 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사는 능력의 백성,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그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좇아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내게 바로 이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로 4절 말씀 속에 특별히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어떤 자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게 본문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너희가 이 말씀을 받는 자 너희들 진짜 이 믿음, 즉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도전하면서 던져주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힘, 능력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사실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내가 정말 난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사실 이기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이런 확신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또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낳느냐 그럴 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즉 성령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쫓아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 믿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그걸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란 그런 뜻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은, 특별히 세상을 이 요한 사도가 말할 때 그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땅이지만 죄와 사단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실존 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자연 물리적인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계이지만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실존 세계, 이걸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세상을
실존하는 이 삶,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 어떤 믿음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확신을 갖는 믿음.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세상에 구별된 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새 생명의 원리라고도 말하는데, 이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조금 비유는 적합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김치 좋아해요. 마늘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만든 그 김치.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K푸드 뭐 여러 가지 K컬처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서 한번 다 먹어보려고 그러고 실제로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 그게 이제 88년도에 처음 이렇게 필리핀 선교사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91년도에 남아프리카 갔는데, 남아프리카 주로 이제 백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선교도 하고 또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이러는데 보면 백인들하고 사귀고 친구 관계를 맺고 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백인들 사회 속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런 백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엘리베이터만 딱 타도 그래요. 백인들이 타면 우리가 먼저 타고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이게 김치 냄새, 지금 마늘 냄새 이런 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조금 부정적인 용어를 쓰면 조금 혐오하다시피 그래 굉장히 싫어하는 티를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외국 나가도 김치 먹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런 성향들 혹은 어떤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물론 우리 안에 타락한 그 본성은 옛사람의 그런 원리를 따라 살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새 생명의 원리가 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 썩은 것 좋아하던, 죄악된 것 좋아하던 그런 성품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선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또 강렬하냐, 얼마나 더 성장했느냐, 그런 것만 차이가 있지, 우리 안에는 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정말 확신으로 딱 오면 그때부터 어째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할 때 그때부터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면서 내가 그걸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십자가 부활이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5절부터 이제 8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게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주기로 원하냐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1절과 4절 근거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럴 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 걸 믿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육체는 사실은 이제 생명이 피이고, 그래서 피를 강조하면서 우리 몸이 대부분 뭘로 되어 있어요? 물이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였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임하셨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그리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요한 1서가 쓰일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바로 이 성육신의 진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아니하고 잘못 곁길로 가게 만드는 이단들이 벌써 생겨났는데요. 이 요한 1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치던 그런 상황인데, 동시에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이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이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생겨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되시지 않고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시는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거짓 가짜 써가지고 나타날 현자 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이단이 생겨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생겨난 이단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처럼 그냥 보여지는 이런 이제 가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바로 그런 우리의 구원자이시야.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로 임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진짜 물과 피가 함께 참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걸 강조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 물을 통해서 뭘 나타내 주기를 원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세례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세례 받으심으로 죄 씻음 받아야 될 죄인들의 자리에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백성들의 모든 씻음 받아야 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오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자 하시는 건데 그래서 물은 바로 실제로 육체가 물로 이루어졌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걸 통해서 참 사람으로 육체로 임하여 오신 걸 강조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물세례 받는 사건을 가르쳐 보이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것을 다 씻어내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그가 물세례 받으시는 그런 사건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해 주며 그때 또 성령이 막 임하여 오셔서 바로 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즉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 기름 부어지잖아요. 자,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정말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의 일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이신 것,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강조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성육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실존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또한 능력이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이제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는 어둠의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을 포함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 다 무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정복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희생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는 이런 죄를 짓는 악한 죄, 연약한 자잖아.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자,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참소를 이기면서 사단이 우리를 올무놓아서 자꾸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자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이겨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사지하는 능력, 이걸 이렇게 믿어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또 죄가 이미 용서되었고 영원히 용서됐다는 확신 가운데서 죄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는 자들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여기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어쩌면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또 무슨 죄이든지 다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받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서 사단이 우리로 이게 속아서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쉽게 죄를 짓고 지으면 어떻게 돼요? 종노릇하게. 지는 것은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넘어지게 만들어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한 번, 두 번 자꾸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이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어떤 것을 내가 자꾸 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거 해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못 믿는 것인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이어서 참으로 우리의 죄값, 죄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 모두가 용서받게 해줍니다. 나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게 해주는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다 영원한 멸망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걸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죄에 더 나아가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죄하고 살인죄 범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다루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당신이 반드시 뭐예요? 죽임당해요. 특별히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무서운 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 범한 죄 때문에 내 평생에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냐리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열매를 그가 거두며 살아가게 될 걸 선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륙상쟁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는 사건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아들이 배다른 누이를 강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후에 그 아들이 다윗의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압살롬 편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데도 그걸 해요. 그것도 이미 선언됐다. 너무나 쓴 열매를 거두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되, 그러나 우리가 죄된 일을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죄의 열매를 거두고 먹는 자들이 되는 불행한 가운데 처하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다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의 본문인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 하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어쩌다가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하고 계속 죄를 짓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원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완전 성결해서 죄 안 짓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연약해요. 자기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같은 죄를 혹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인해서 뭐예요? 죄의 책으로부터 용서받고 벗어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권세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딱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힘, 능력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도 이기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말씀 읽고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은 본래 뭘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보았던 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실제로 십자가를 목격했던 자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어요. 그래, 예수님 죽었는데
이 생각이 더 강하게 잡힐 수. 그런데 그 예수님 죽으셨을 만에 어떠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부활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 영이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게 지금 11절, 12절이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그냥 죽어 끝나신 분이 아니고 그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셨으니까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생명, 즉 부활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한 위대한 승리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더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믿으면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굳게 붙들었고 또 그렇게 붙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의 왔음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은 곧 영생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인해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하고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우리 말씀 속에 16절 말씀 함께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안다. 이거 이제 체험하여 아는 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믿는 믿음 혹은 체험하여 아는 안다고 할 때 이 체험하여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믿음 이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지키심을 믿는 믿음에 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또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이 정말로 분명하게 믿을 것은 사단이 자꾸 이렇게 위험에 생명의 위협에 어려움에 던져 넣는 그런 어떤 시험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런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놀라운 보호와 지키심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되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이 허락지 않냐면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고 즉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확신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